이 노래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라고 한 노래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고, 실제 이런 노래를 불러서 만들어서 가르친 다음에 모세가 죽죠. 그래서 이 노래는 하나님이 만들라고 했던 노래. 이유가 뭐냐면 계속해서 똑같이 나오지만 31장에 있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 어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서 노하여서 그들을 진멸하고 얼굴을 감추고, 그래서 그들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게 되면 그들이 그때부터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노를 받아서 재앙, 고난, 역경, 환난 이런 것이 따를 텐데,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큰 고통, 진노에 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불러야 되는 노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최고의 지도자인데, 이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할 만큼 대단한 지도자인데 모세가 죽고, 그리고 더 이상은 의지할 만한 지도자가 없는 그때, 타락해서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환난 당할 때, 그럴 때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가 뭘 했지? 그때 불러야 되는 노래.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 노래. 그렇기 때문에 이 노래는 회복의 노래.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노래를 부르면서 회복하라고 주신 회복의 노래, 은혜의 노래. 그 노래가 계속되고 있죠. 자, 오늘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노래를 통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하나님의 분깃이 뭐냐? 여러분, 분깃은 유산이에요. 유산인데 하나님의 분깃이 뭐냐? 9절에 보면 나오죠. 여호와의 분깃은 뭐예요? 자기 백성이에요. 야곱이 그가 택하신 기업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분깃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이 뭐냐? 12지파가 분깃이 다 있어요. 유산이 다 있어요. 12지파의 분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요. 그 분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을 받은 거죠. 그리고 12지파는 땅을 받아요. 그 땅을 받는 근거는 하나님이 정해서 주시면, 하나님 나는 왜 이런 땅을 줘요? 쟤는 왜 좋은 땅을 줘요? 이렇게 나오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파의 장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그 지파장들에게 지역을 다 써놓고 지파장들이 섞어서 자기가 뽑는 겁니다. 뽑아서 자기 손에 가진 것이 자기 지파의 땅이죠. 하나님의 분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자기 분깃을 땅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받았는데 12지파가 다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지파는 땅을 못 받았죠. 레위지파요. 레위지파는 분깃이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레위지파는 분깃을 뭐라고 했느냐? 레위지파의 분깃은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땅이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깃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이죠? 레위지파는 지파의 운명이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우리가 받은 땅에 살아요. 충청남도를 받았으면 충청남도가 우리 땅이에요. 강원도를 받았으면 강원도가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자기 땅에 살아요. 지파가. 그 지파가 받은 땅, 충청남도 중에서, 그 중에서 우리 가문은 대전 살고, 우리 가문은 뭐 논산에 살고, 뭐 이렇게 살죠. 가문별로 또 나눠요. 가문별로 나누고, 가문이 또 군을 나누고, 뭐 면을 나누고, 리를 나누고, 그래서 가문별로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그런 게 없어요. 레위 지파는 어떻게 했어요? 레위 지파의 숙명은 뭐냐면,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자기네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레위 지파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갈기갈기 다 찢었잖아요. 전부 다. 싹 다 찢어가지고 12로 찢어가지고 12를 지파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지파에다가 싹 다. 그래가지고 레위 지파는 각 지파가 자기네 땅이 아닌 지파들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 때 어떻게 사느냐? 자기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지파별로 성을 받았어요. 성을 내. 그래서 충청남도 중에서 성을 3개 정도, 다른 데서도 3개 정도, 평균 3개, 4개. 그래서 대표적으로 그냥 4개를 받아요. 평균 4개를 받아요. 12지파의 성을 4개를 받았으니까 몇 성읍이에요? 48성읍. 레위 지파는 48개의 성을 받아요.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요만하거든요. 단지파 요만하거든요. 거기서는 넷을 낼 수가 없으니까 둘만 내요. 그럼 나머지 큰 지파들 있잖아요. 그런 지파들은 넷도 내고 5도 내고 6도 내고, 그래서 총 합하니까 48개 성읍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지파 속에 들어가서 지파들과 어울려 살아요. 그게 숙명이에요. 그 성읍을 받아요. 그게 레위 지파의 분깃이죠. 그런데 나머지 지파들은 땅을 분깃으로 받아서 거기서 뭘 해요? 농사 짓죠. 양을 키우죠. 그래가지고서는 자기네 땅에서 자기가 농사 짓고 수확물을 갖고 양을 키워서 그걸 길러서 그걸로 먹고 살고, 이 사람들은 경제 수단을 하는데 레위 지파는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성읍 땅들 중에서 좋은 땅, 농사 질 수 있는 땅을 분별해서 줘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그걸로 안 되니까 레위 지파는 회막에서 봉사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것을. 그래서 레위 지파는요, 분깃이 뭐냐? 하나님이 분깃이에요. 하나님 걸 먹고 살아요. 다른 지파는 땅을 받았어요. 이게 분깃이라고요. 다시요. 12지파는 레위 지파가 원래 들어가 있는데 레위 지파가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죠. 대신 요셉도 빠져요. 요셉과 레위가 빠지면서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니까 12지파를 딱 만들었잖아요. 그 12지파가 땅을 가지고 살고 레위 지파는 그 속에 들어가 살고, 그들의 분깃은 그랬어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뭐가 분깃이에요? 오늘 본문 나오잖아요. 자, 9절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분깃이 뭐로 나와요?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분깃은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라. 하나님은 분깃이 땅이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깃은 내 백성이에요. 너희들이 내 분깃이래요. 내 유산이래요. 내 보물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깃으로 삼고 내 백성이고 내 자식이고 나의 보물이고, 이게 하나님의 분깃이라고요. 이게 자식이에요. 9절 다시 볼까요? 뒤쪽을 보시면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야곱이 뭡니까? 야곱의 12아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야곱의 12아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나의 기업.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기업이고 지파가 기업이고 이 백성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기업이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고 너희들이 내 자식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보물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달라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걸 주셨고 너희들은 이렇게 이거 분깃으로 가지고 살아.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 분깃이야. 자식이 내 분깃이야. 하나님 대단하죠. 여러분, 그래서 분깃할 때 하나님은요, 분깃 그러면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자, 이거를 오늘날의 시대로 바꾸면요, 하나님의 분깃은 우리예요. 내가 하나님 분깃이라고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분깃이라고요. 정말로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끼리 사람들이 이런 애 저런 애 하고서 우리끼리 사람 뭐 이렇게 하고 뭐 우리끼리 사람 무시하고 우리끼리 뭐 이렇게 막 하고, 얼마나 계속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 내가 저 사람 비난하는 저 사람 누구냐면 그게 하나님 분깃이에요. 그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사람 내가 무시하고 내가 말 함부로 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데요. 왜 하나님의 분깃을 뭐라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옛날에 부교육자 할 때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 딸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이 녀석이 얼마나 성격이 못됐는지, 여자애가. 그래가지고서는 지 또래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그 둘이서 짝짝꿍이 돼가지고서요, 애들이 새로 오면, 중학교 2학년 여자애가 새로 오면 왕따를 시켜요. 얘가, 목사 딸이.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말을 못해. 그러니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는 가끔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그분하고 저하고 친했으니까. 그나마 너 왜 그래? 너 왜 그런 짓 해? 그러면은 걔가 눈치 보고 이렇게 하면서 또 해요. 그래서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아, 목사 자녀들에게는 말을 못 하는구나. 그때 처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요, 아, 목사 아들이 잘못할 수 있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말을 못 하겠구나. 그래서 저는요, 제 자식들이 영락교회 갔을 때, 영락교회 부임하자마자 교회 학교를요 3개월을 쫓아다녔어요. 계속 가가지고 선생님한테, 혹시 우리 아이가 다른 애들한테 이상한 짓 안 합니까? 선생님한테 이상한 짓 안 합니까? 3개월을 묻고 다녔다고요. 그랬더니 3개월 갔더니 선생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안 오셔도 되겠어요. 얘들 그런 애 아니에요. 안 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갔어요. 제 아이가 그럴 수 있다니까. 여러분, 제 아이가 그러면 누가 말을 해요? 진짜 말 못해요. 목사 아들은 말 진짜 못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아이가 혹시 이상한 짓 할까봐 눈을 부릅뜨고 사실 본다고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까봐. 청년들한테 함부로 행동하고 교역자들한테 함부로 행동하고 성도들한테 함부로 행동할까봐 진짜 눈을 부릅뜨고 봐요. 여러분, 목사 아들한테도 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목사 아들한테도 말 못하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옆 사람한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그 사람 누구예요? 하나님의 분깃이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예요. 내가 함부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비방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자녀라니까요. 한마디라도요, 좋은 말만 해주고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해봐요.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 정확하잖아요.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에 있는 말이에요. 죽게 하듯 하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분깃이래요. 오늘날로 따지면요, 내가 분깃이고요, 네가 분깃이고요, 우리가 분깃이에요.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요. 그렇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사랑했죠. 그걸 알면 사람 대할 때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 절대로. 자, 얼마나 분기시면, 내 분기시면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을 볼까요? 자기 백성이 분기시래요. 그럼 분기시를 어떻게 대하는데요? 10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대요.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요? 황무지에서 만나요. 여러분, 황무지가 뭐 하는 곳이죠? 심어봐야 안 나오죠. 마실 물을 찾을 수가 없죠. 먹을 거 찾을 수가 없죠. 굶어 죽기 딱 좋죠. 목말라 죽기 딱 좋죠. 잡혀 먹기 딱 좋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 황무지잖아요. 제가 나중에 설교하려고 책을 읽어놓은 게 하나 있는데, 그거 보니까 유튜브에도 나오더라고요. 중국에 있는 어떤, 이제 옛날에 산지족도 중국 많고, 중국은 이제 고비 사막도 있고, 이제 사막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자분이, 진짜 감동적인 책이에요. 그 여자분이 결혼을 했는데, 그 사막에 사는 남편을 만난 거예요. 사막에 사는 남편하고 딱 만나가지고 갔는데,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래바람만 계속 불고요. 정말 사는 게 너무나 팍팍하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결혼했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좌절하고 있을 때 진짜 황무지. 그 여자가 했던 거는요, 그 사막에다가 나무를 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사막에 나무 심으면 나무가 자라요, 안 자라요? 안 자라죠. 안 자라는데 그 여자는요, 나무를 심었어요. 나무를 심었는데 그 나무를 심고 물을 주는데요. 자기도 먹을 물이 없는데, 마실 물이 없는데 물을 구해다가 물을 줘요. 물을 주면 이 나무가 그 물 먹고서 안 자라요. 그러니까 그 물을 계속 줘요. 물 떠다가 매일매일 물을 주면서 하니까 이게 나무가 자라는 거예요. 그 황무지에 나무가 그 사막의 모래 속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살아요. 물을 주니까. 그런데 이 사막에 자라는 나무는요, 기본적인 특징이 뭐냐면요, 물이 없으니까 뿌리를 깊이 내려요. 물 있는 데까지 깊이. 이게 본능이라고요. 물을 계속 주다 보니까 이게 물을 찾아서 내려가네요. 자라요. 나무가 하나 자라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지금은 숲을 이뤘어요. 어마어마한 숲을. 그리고 그 여자가요, 중국 정부로부터 훈장을 받았어요. 그 책을 읽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진짜 많았어요. 진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도 그렇고 누구도 그렇고요, 이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다 버려진 것 같은데 사랑으로 물 주고 가꾸고 그러면 이 사람이 온전한 나무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들어내요. 그럴 수 있구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구나. 온전한 사람을 만들 수 있구나. 여러분, 자녀가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계속 북돋아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면 괜찮다. 그렇게 계속 북돋아주면서 너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여러분, 실패하지 않는 자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어려움 없는 자녀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자녀들도 계속 물을 주고 가꾸고 사랑하면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황무지. 그런 곳에서 만났대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난 데가 어디냐? 황무지예요. 얘네 다 죽게 생겼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게 생겼어요. 자, 10절 다시 보세요. 10절에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어디서 만나느냐? 황무지에서 만났어요. 두 번째 어디서 만났어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어요.
여러분,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그거 못 살아요. 무서워서. 짐승이 때로 달려들면 사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만나느냐?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만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버려진 존재네요. 종살이했네요. 서름받던 민족이었네요. 먹을 것이 없었네요. 맨날 맞았네요. 노동만 했네요. 대가는 없었네요. 하나부터 열까지 삶이 황무지요, 삶이 짐승이 울부짖는 광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을 만났죠. 노래를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불러요?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그 노래를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지, 하나님의 분깃이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서 우리를 만났는지 알아? 자기들끼리 부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난 곳은 황무지야. 짐승이 울부짖어서 잡혀먹히기 딱 좋은 광야에서 만나셨어. 진짜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신 것이 진짜 황무지였고 광야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진짜 가끔 많이 생각하는데요. 제가 여기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 안수받고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황무지 같은 가정에서 태어나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런 곳에서 자라고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대학 다니면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여기 세워주셨어요.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나를 만나시는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 인생이 다 황무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셨잖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 분깃이래네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백성이라 그러네요. 나를 사랑한다네요. 내가 하나님 자녀래네요. 여러분 자녀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봤는데 새벽 기도하면서요. 기도의 대부분이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기도의 대부분이 자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 10절 다시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이거 대단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 글자 한 글자 새겨보면 정말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거기서 만나시고 어떻게 되냐? 거기서 만나신 다음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이제 가끔 그런 얘기해요. 엄마들이 나는 뒤에도 눈이 달려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돼. 애가 무슨 짓 하는지 다 알고 있대요. 그리고 설거지하는데 온통 신경은 애한테 다 가 있는 거 알아요. 아는데 뒤에 눈동자가 없어요. 눈이 없어요. 애 사고 당하는 거 막을 길이 없어요. 안 돼요, 그게 인간은. 그런데 하나님이 황무지에서 만나시고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셔서 우리를 호위하셔요.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하나님이시죠. 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키셨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을 내 마음에 품고 있으면 우리 똑같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자기 자녀래요. 내가 분깃이래요. 그리고 나를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만나셨대요. 그리고 나를 호의, 보호,
지키심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그래서 이 노래가 무슨 노래라고요? 회복의 노래, 은혜의 노래. 오늘 이 짧은 2절만 했지만 이 말씀에서 주어지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은혜에 보답하면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나누고 보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께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순간에라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황무지에서 만나셨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러면서 끝까지 지키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까지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기를 원하며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다 들어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